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 속죄소에 서 있는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현재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철학을 상당히 많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이 신학과 신앙의 방법론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이성과 또 이러한 계시 사이에, 또 신학 사이에 큰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철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을 이용해서 제가 그동안 사실은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실존주의 철학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실존주의 철학을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의 현 사실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3분법을 취합니다. 여기에서 영을 가리켜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생각이고요,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된 것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언어, 생각, 말, 이것은 다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도 하고요, 누우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신체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혼적인 기능, 우리의 생각이죠. 보면은요,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언어나 말, 이것은요 모두 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데카르트가 했는데요.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한다,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내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본체가 존재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에서 나는 바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신은요, 우리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과 정신은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정신의 현 사실성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지역도 초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신이 실제로 그곳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찰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정신의 현 사실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는 역사 속으로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한 철학자들이 쇼펜하우어, 딜타이, 베르그손, 그리고 하이데거 전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이 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칸트 철학에서부터 그것이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정신의 현 사실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생각이 가 있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하늘에 있으면 내 정신도 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 정신이 그곳에 가 있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이게 믿음으로 와 닿습니다. 사실이 아니면은요,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삶 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실존주의에서 이런 정신의 현 사실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조주의 철학이 또 큰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구조주의 철학 중에서 신화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칼 융, 엘리아데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꿈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시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칼 융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화가 있는데요, 신화는 꿈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우가릿 신화가 또 메타포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가릿 신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또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화, 우가릿 신화, 그리스 신화, 이 메타포가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내용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이 또 이 팩트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그 문명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신화적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융 같은 경우에는 꿈 혹은 신화 이것에 대한 사실성을 사실은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논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신화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철학 중에 큰 유파 중에 하나로서 이 분석 철학이 있는데요, 이 분석 철학은 언어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분석 철학의 창시자들인데요, 이 분석 철학의 주제는요, 언어에 지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의 에펠탑, 이 언어를 보세요. 그러면 파리를 지시하고 있고요, 또 그곳에 있는 에펠탑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어를 한번 보자면요, 우리가 아름답다, 이건 형용사거든요, 추상명사입니다. 아름다움, 어떤 유형의 형태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들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하늘도 있습니다. 하늘도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 언어에는 모두가 다 지시체가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가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뿔 하나 달린 동물,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자, 그리고 황금산, 황금으로 된 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으로 이것이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창조를 사람이 믿음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언어에는 지시체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정신의 현 사실성은 그것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체험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늘이 존재합니다. 하늘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은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는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그냥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형이상학의 세계는 과학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궁창 위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사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과 다른 물이겠죠. 이렇게 물리적인 물이 아니겠죠. 예지계에 있는 어떤 물이겠죠. 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물을 가리켜서 유리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여담 삼아서 얘기해요. 하늘이 파란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유리바다가 파래서 그렇다. 바다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고 하늘이 존재한다. 내 눈에 보이는 이 궁창 위에 하늘이 존재한다.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이제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이겠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다 라고 저는 사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인 하나의 좀 제시인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에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했으니까 이건 참조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보았을 때 이 유리바다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의 무리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창조자들이다. 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이 유리바다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물과 결합을 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바로 형상들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은 진료이다. 이렇게 해서 형상과 진료가 결합해서 창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참조로 일단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리스 철학과 이런 철학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메타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져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궁창 위에 하늘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무리들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은 이 세계 속의 창조를 이루는 그 중요한 형상과 관련한 그러한 그 존재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신학 박사인데요. 논문을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려고 했던 논문은 이 엘로힘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엘로힘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나타난 이 엘로힘과 여호와의 이름, 여기에는 분명한 어떠한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논문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그러한 내용들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엘로힘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천군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께 완전히 속하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예요. 여호와가 있고 여러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그 존재들이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 명사는 복수 명사인데요,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로힘은 여호와와 그의 회중,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이것이 이제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바로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대해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덮고 있어요. 여호와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인 것입니다.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듯이 하나님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회중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회중들은 오직 여호와께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들도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어원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엘로힘 그러는데요, 엘로힘, 이것은요 엘로하 플러스 엘림입니다. 그래서 엘로하가 최고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엘로하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기에 유독 많이 나타나고요, 다른 곳에서는 몇 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욥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써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최고신을 엘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뭇신들을 엘림이라고 합니다. 엘림. 이 양자가 결합한 것이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로하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갖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제흐바 그러는데요, 있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모든 존재를 다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고 모든 존재를 창조한 이가 여호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에 의해서 뭇신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와 그에게 속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교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하느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늘에 하나의 큰 인격을 부여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엘림, 여호와의 총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이들의 모습이 유리바다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다. 이 천군 천사들은요, 온 땅의 모든 나라의 수호신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게 그 요소를 공급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형상과 진료가 나오는데요. 형상이 창조자예요. 그리고 이 형상은 자세히 보면은 전부 천사들입니다. 미의 천사가 있어요. 이게 아프로디테입니다. 비너스, 로마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이가 아름다움을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든 존재들이 또 생성되는데 한 몫을 합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늘 위에 유리바다 앞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베풀어진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천상총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의 총회, 하늘의 천상총회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천상총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천상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늘 위에 하늘인 것입니다. 이게 보좌인 것입니다. 이게 삼층천인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네 생물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고 또 그 앞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배석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 읽어드린 말씀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고 그 사이에 선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위에 있는 하늘을 실제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믿으면 이곳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실제로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르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궁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 정신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좌가 베풀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분석 철학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에는 지시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내 정신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그곳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그 옆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그곳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을 기술하라고 하면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경험하고 와서 또 거기에는 어떤 집이 있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러한 신령한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고스란히 믿음을 통해서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하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곳을 추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 5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영혼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고 밤마다 철야하는 그 집회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이시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급기야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까지 나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중차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이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다 그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 사랑에서 나온 그런 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하늘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 사랑의 기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천상총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나라 사랑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생명 바치며 또 그 위에 내 생명 얹히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제는 이 모든 중보 기도의 그 대상들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요, 개인에게도 주어지고 나라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있고 나라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사랑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도 있고 이웃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한국 교회가 이 공산주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태합니다. 공산주의 공격이 참으로 집요하고 큽니다. 북한에서 저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시진핑이 네오 코민테른을 일으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중국의 세력은 세계의 자유주의를 크게 위협할 세력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외에는 그러한 권력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력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복음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소유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디에서 울려 퍼지느냐? 천상총회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포를 할 때는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의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연구 결과 제가 쓴 논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늘 천상 총회는요, 여호와께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해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께 완전히 순복하여 있지만 다 독자적인 그러한 독립된 실체예요. 이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 동의를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의 천상총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총회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나라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 논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단 천상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지면은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타고 천상총회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기둥의 내용물은 하늘에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설득을 한 이 천상총회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천군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힘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나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나라 사랑의 말씀을 들인 그 심령 속으로 이 천군 천사들이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불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강물이, 보혈의 강물이 우리 나라 가운데 흘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복음 들고 선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 천상총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그곳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은 이 천상총회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서 우리도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와 같이 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진정한 참된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속해서 다니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그 지교회, 그곳이 저는 참된 교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천상총회, 예수님 계신 곳, 그곳이 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정신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 내 정신은 어느새 내가 출석하고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어느새 내 영혼은 이 철야 집회의 그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곳이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요, 우리의 정신은 이와 같이 현 사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곳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한테 왔는지 내가 그곳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가 하늘의 천상총회가 되면은요, 내 영혼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 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생각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멀리 있는 내 거래처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집에 앉아서 저녁 때 앉아 있을 때 내 생각이 또 어디론가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아무 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 천상총회로 내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 내 정신이 머무는 곳은 바로 내 진정한 교회, 하늘의 천상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내 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늘의 천상총회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그곳에 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가 있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늘과 복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는 곳에 내 정신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천상총회로 나아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이 하늘은요,
지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주 최대, 아주 끝없는 복이 흐르는 곳이 하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늘의 주권자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존재. 그곳에 있으면 무한한 존재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늘에 여호와 계신 곳에 머물면 그곳에 지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내 사역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내가 선 곳에 임하는 속죄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늘과 또 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속죄소가 하늘이 임하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그 생활 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철학에 있는 이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신화 구조주의 철학, 그리고 또 분석 철학을 좀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러한 세계들로 접근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세계들로 나아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 생각이 항상 하늘과 또 이 세계 속에서는 이 복음, 여기에 우리 생각이 머물게 해서 우리 정신이 항상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정신이 머무는 곳은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늘 천상 총회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계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정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